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을 하려면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가게 돼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거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외과적인 수술을 받고 거기에 누워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 순종, 절대 순교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그곳이 여리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장소였는지는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기다 저기다 추정되는 곳이 분분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차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함께 해서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그때 얼마 전에 길갈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새롭게 발견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혹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표현은 그분 자신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왜 그분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숙소가 길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주소가 길갈도 아닌데 왜 그곳으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점검하던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기까지를 기다려야 했던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 길갈에서 인생의 순종을 원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갈을 떠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곳 길갈을 떠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들과 가나안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 우리 인생이 피해야 될 장애물, 피하기를 원하는 장애물, 그것은 심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 그리고 약간의 유익, 세상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마치 똥은 누웠는데 밑은 안 닦은 것처럼 모두에게 찜찜함을 다 남겨둔 거예요.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가나안 백성들의 강력하고 교묘한 저항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종으로 데리고 사는, 그러면서 누리는 이익도 꽤나 쏠쏠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장은 별로 손해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일도 없이 두루두루 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미래를 관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서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올무 앞에는 항상 미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TV에서 제가 잘 보는 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다, 뭐 그런 얘기, 아마 나이 대충 드신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동물의 왕국도 좋아하지만 사냥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끔 봅니다. 어떤 야생 칠면조인지 뭐 그 비슷하게 생긴 새를 잡는데 나무로 그 새 모양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새에다가 털을 입힙니다. 그 이제 뭐 주로 암놈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겠죠. 그래갖고 그걸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놓고 그걸 한 날 세워놓고 주변에다 이렇게 이제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날아가던 새가 뭐 이렇게 짝짓기나 그런 걸 원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나무로 만들어갖고 털을 입힌 것을 갖다가 톡 이렇게 칩니다. 야, 뭐 나랑 어떻게 좀 저기 해보자고 이렇게 톡톡 치면 이게 나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팍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풀어 날아올랐다가 그게 나무로 됐으니까 이게 가짜구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또다시 오는 거예요. 또다시 와가지고 또 그 새를 건드리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야, 이 새 대가리야, 그건 가짜잖아. 그렇게 제가 TV 밖에서 소리를 질러도 결국 그 새는 가가지고 기어이 그 올무에 걸려든다는 것이죠. 올무 앞에는 반드시 미끼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옆구리에 가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민수기의 표현으로 보면 눈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옆구리의 가시가 아니라 눈의 가시. 이게 원래 표현은 맞을 거예요. 눈의 가시. 응? 눈이 얼마나 민감해요. 요즘엔 뭐 눈에 주사도 놓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눈의 가시와 같고 옆구리를 치는 채찍과 같다. 눈에 가시든지 옆구리에 가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거의 2년에 걸쳐서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져야 될 약속에 대해서 모세가 눈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와 같이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했다면 그들을 찌르는 눈의 가시나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일단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때때로 아름다운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복임에서 흘리는 눈물은 일종의 악어의 눈물과도 같고 때늦은 마른 울음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거기서 울었고 거기를 복임이라 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했는데 그 제사를 높이 평가하는 성경의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복임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임에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그들은 길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그것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고 그 제단을 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거나 아니면 그들과 혼례를 치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를테면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빗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월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심정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왜 쩔쩔매는지 아세요? 그들과 원수가 될까봐 걱정돼서. 근데 이미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제단을 헐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마음으로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장 저들의 깊은 저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헐 때 생긴다는 거죠. 먹을 것을 좀 뺏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괴로움을 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못 믿게 하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저항하고 사수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들의 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저항에 대해서 조금의 동정심이라도 보인다면 분명히 훗날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포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오히려 참여하기를 권했죠. 하나님의 노가 격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이 올라오셨어요. 복임에서의 하나님 말씀은 다름질하려고 하는 어떤 출발 라인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총성과 같이 이제 그들의 눈에 가시가 찔리기 시작된 것이고 그들이 올무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울었다고 무엇이 바뀌거나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울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을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굳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것, 그 귀한 신앙이죠. 만약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깊숙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는데 요즘 잘 안 나타나신다고 하나님이 죽었거나 아니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돌보시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유식이나 아니면 죽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런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내보이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내보이는 성숙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로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 주어야 하는 그런 레이스를 시작한 사람, 그런 레이스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운동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가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전부 다 그 어린이 그 초등학교에서 있는 운동회 날에 다 축제처럼 그 학교로 모이게 됩니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운동회 하는데 다 오는 거죠. 그래서 큰 축제처럼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온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처럼 그렇게 바글바글거리고 정말 새카맣게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만 찾게 돼 있어요. 어디서 뛴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운동회를 할 때 가끔 저학년 달리기를 보면 막 저기서 땅 해갖고 막 뛰다가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누구야? 그런 이름 부르면서 야 빨리 뛰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뛰던 애가 갑자기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애는 뛰다가 넘어지면 그때부터 울면서 엄마 어디 있나 엄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향해서 뛰라고, 사명을 향해서 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뛰라고 하시는데, 자꾸 엄마 하면서 레이스를 이탈해서 돌아오는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야 하는 인내하고 충성하는 구간을 달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복임으로 올라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길갈에서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임에서 나타나시는 거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울던 땅 복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들의 행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고 하시며 아무것도 없이 원수를 물리치던 언젠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은 너희에게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하는데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2장 16절부터 보면 더 기막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대적의 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그 한 짓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길갈에서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복임에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는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임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임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진실되게 울었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임에서 나타나시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이미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 중에 저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2장 6절 이하의 기록 중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될 때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저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합은 심령이 그의 마음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보다는 모질지는 못한 사람이었어도 그래도 그 부인과 더불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숨도 크게 쉬지 않고 발걸음조차도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겨놓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종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느냐 그렇게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왕이
그렇게 마지막에 어떤 자기의 죄를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자랑하듯이 네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보느냐? 그러면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미국에서 사역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미국에 자기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어디서 하는데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오늘은 목사님이 사시라고 그러더래요. 목사가 살 수 있죠. 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조그맣게 기도하는 우리 남현석 집사 정도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누가 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항상 제가 식사를 할 때 제가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대접하죠. 훨씬 더 많이 대접하고 뭐 간혹 제가 억지로 내려고 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30년 넘게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사지 않았으면 오늘은 목사님이 사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건 밥을 누가 사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목회자에게 특별한 존중을 보일까요? 목사가 훌륭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잘못한다고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것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목회자에게도 표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사가 그들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사역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자주 하는데 제가 마음은 뭐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 오늘 어느 집사님이 뭐 식사 대접한다고 만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저를 더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셨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세를 끝까지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길갈에서 순종을 보이지 못했고 복임에서 화가 나신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떠나면 결국 세상은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아프게 하는 채찍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임에서 나타나시지 않도록 길갈에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오늘 뽕네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경험, 그 감격,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달려갈 길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길을 마쳤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재앙과도 같은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들이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말씀을 다 알면서도 반복해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키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길갈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시고 공급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과 이웃들과 나눔과 이 모든 것에 다 아버지의 넘치는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임을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중에 가장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미국에서 필립장, 미셸장, 클레어장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함께해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리 땅에 온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든지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전쟁에도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